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바다 구경을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찍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죠.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성서 일과에서 정한 세 군데의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성서 본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에서 스바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라. 팔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두 팔이 축 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팔은 손을 모으느라고 앞으로 와 있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허탈이라고 하는 말은 빌 허자에 벗을 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이 다 빠져서 온몸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혼마저 몸을 떠나버린 상태를 가리키죠. 혼이 빠졌다,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몸에 힘이 빠져 있으니까 두 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리에도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는 애지중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없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원통함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만 맥이 빠져서 팔다리를 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예수님의 몸뚱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박음으로써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늘어뜨려진 팔에 기운을 얻으셨고 그 팔로 제자들의 밥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여러분이 팔을 늘어뜨릴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스바냐서에는 아까 보셨듯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축 처져 있지 말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됩니까? 어렵죠. 세계보건기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3억 2,2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6배쯤 됩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입니다. 이보다 10년쯤 전인 2005년보다 18.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울증에 걸리면 그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나머지 96%이죠. 이 사람들도 언제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을 해야죠.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의 생활 방식부터 소개하면 저는 새칭 메모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메모를 열심히 합니다. 주일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독서 메모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준비 과정도 차례를 정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매번 그것을 참고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도 메모지를 보고 차례차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자세하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리 단계에서도 모두 12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자 그랬는데 기뻐하기 위해서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쭉 적어놓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즐거운 일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운가?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거 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내가 뭘 해야 기쁠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질지 그것조차 까먹어 버립니다. 그럴 때 목록을 보고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지금 당장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몇 가지를 해보면 우울증세가 호전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뭘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옷 갈아입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쓸데없는 물건 내버리기, 또는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여행하기이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곳을 쭉
쭉 적어두었는데요. 한 수백 군데 됩니다. 언젠간 내가 여기를 가봐야지 하고 적어놨죠. 마침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갑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일 목록을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몹시 아프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게 대부분 진통제입니다. 참을 수 없이 아프니까 일단 통증을 좀 가라앉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통증을 멈추어서 정신을 가다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진통제라고 하는 게 말이죠. 진통제 먹는다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우선 급한 불은 꺼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치료를 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2000여 년 전 어느 날 오후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40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서 두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하면서 서로 소문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먼저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 선생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시오? 어디 별나라에서 오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한평생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때로는 길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저게 어째 예수야, 저런 게 어떻게 예수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품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